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자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가는 장면을 싣고 있죠. 거기에는 먼저 첫 번째 요청했을 때 발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선택한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듣게 되죠. 그러자 발람은 모압의 왕이 보낸 사신이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이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전하였고 모압 왕은 이제 더 높은 관리를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높은 자리를 제안하면서 꼭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던 발람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고 하룻밤을 더 재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말대로 내려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모압이 보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 가고 있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일어나서 모압 왕에 가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가 발람을 죽이려고 길 앞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려 하다가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움에 길 밖에 밭으로 나가고 또는 벽에 기대어서 가게 될 때 발람이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래서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자 여호와의 사자가 만약에 나귀가 나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내가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발람이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내용이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놓고선 진노하셨는지 왜 진노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 하셨는지 잘못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고 오늘 우리도 이 발람과 같은 무당 발람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람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께서 왜 발람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발람의 마음속에 우유부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유부단함은 선한 것에 대한 우유부단함이나 혹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불의 앞에 서서 자신의 선택을 우왕좌왕 우물쭈물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의 선택한 백성이다. 그들을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려고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주술을 행해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명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 이 무당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짐짓 선택을 하지 못하고 두 번째 모압의 사신들이 왔을 때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신분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우물쭈물거리며 하룻밤을 또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불의의 제안이 있을 때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물쭈물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악한 길을 가도록 방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물쭈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발람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발람이 악한 사람의 악한 의도를 알면서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에게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룻밤 재워주면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의 악한 의도를 꾸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꾸짖어야 되는데 꾸짖어야 할 자리에 자신의 면을 생각해서 그저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을 용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용인하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를 발람에게 보내었던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은 역시 무당이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네가 아무리 많은 은금을 준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안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돈에 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표현하지만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자 하였던 거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돈은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돈에 관한 욕심, 물질에 관한 집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단의 물질에 관한 유혹 앞에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며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마침내 악을 용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인의 길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이미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충동이 되어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다 하고 욕심과 정욕을 채우려고 마음을 다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어차피 발람은 욕심을 따라 갈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내어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묻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지 않으시고 방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만, 이미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로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고 혹은 하나님의 추인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고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하나님 앞에 이미 욕심을 품고 재차 물어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사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 앞에 섰을 때, 악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악한 제한을 받게 됐을 때 우물쭈물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언하십시오. 악인을 향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 선을 선대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악을 꾸짖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말고 먼저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당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무당 발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발람의 길을 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